이번 강습의 주제가 뭐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 글씨가 잘 안 보이나 봐요. 그죠? 이제 제발 알자 성경. 제가 이쪽 거 안 켰는데 이쪽만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월화수목 이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장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비공개로 전 세계인들이 보지 못하고 제가 초청한, 제가 사이트 보내준 사람만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대상은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스텝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 찬양팀부터 모든 스텝들이, 교사만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다 같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스텝들은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단톡방에 오늘 보았던 내용들을 한 줄씩 요약해서 올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타임. 퀴즈 맞추시면 상했습니다. 이 현장에 있으신 분들만 이 현장에 있으신 분들만. 그 대신 제가 보기를 다 드릴 때까지 답을 미리 맞추시면 안 돼요. 넘어가. 예. 자, 이번 캠프, 이번 여름 캠프 주제 단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하고 미리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결이처럼 미리 손들어서 얘기하면 안 돼. 보기를 잘 보셔야 돼. 보기를 끝까지 잘 보고 확인하셔야 돼. 여기서 잠깐 퀴즈. 혜림이 어디 갔죠? 아, 예. 자, 1번 예수님, 2번 성령, 3번 성경, 4번 회개. 정답을 아시는 분? 제가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네. 손을 한결이가 제일 먼저 들어서. 자, 유일한 학생, 자한결 학생, 정답은? 그럼 답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이번 캠프 주제가 뭐지? 이런 분 있으면 당장 회개하세요. 자, 정답은 3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경으로 순종하는 어린이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PPT로 화면을 보여주면 제일 좋은 건 제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이제 제발 알자 성경. 오늘은 파트 1입니다. 그림이 3가지가 있죠. 저 첫 번째 숟가락 그림은 뭘까요? 약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우리 미니쌤이 본지 너무 오래됐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자, 성경하고 이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유, 손을 들었지만 퀴즈가 아니었어요. 자, 첫 번째, 약은 정확한 용량과 용법을 알고 먹어야 돼. 내가 한 10개쯤 먹어서 될 것 같다 해서 10개를 다 먹으면 안 되겠죠.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정해진 용량 이상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소변으로 나간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내가 오늘 필요한 만큼만 딱 몸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대. 그리고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를, 소화제 용법에는 2개라고 써있지만 내가 너무 체한 것 같아. 그래서 한 열알을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봤는데 다음에 석관선생님한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열알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정확한 용량과 용법을 알고 먹어야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왜 하나님 말씀인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말씀도 먹어야 돼.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 약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못 먹고 부작용 난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아시는 거. 3글자. 목사님? 목사님! 네. 신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입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정확한 용령과 용법을 모르고 먹어, 성경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과서가 나왔네. 알아야 시험을 보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 없으면 그걸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죠? 이 교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과서도 우리가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 교과서를 안 쳐다보고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이어폰 꽂고 BTS 노래 듣고 있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 급식 먹고 집에 왔어.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알아야 시험을 보지. 그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시험을 보지. 그 시험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마귀에게 첫마디 하셨죠? 네? 뭐라고 그 전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딴 길을 가. 그걸 모르면 우리는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성경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아까 신천지 얘기도 했지만 성경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문제가 생겼어. 막 기도하는 거야. 성경책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딴 하고 딱 찾아. 첫 구절을 찾아.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구절을 보려면 그 앞뒷장까지 다 봐야 돼. 그리고 이 성경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야. 그럼 마태복음의 역사적인 배경까지 알고 보면 더 좋고 거기에다가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상을 좀 알고 보면 더 좋고 오류가 나지 않는 거야. 그 한마디만 가지고는 오해를 해. 우리도 사람관계에서 오해를 왜 해요? 그 사람 한마디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오해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었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한 태도가 어떤 거였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었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오해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오해를 하는 거야. 왜? 바로 보는 눈이 없어. 그냥 그 한마디만 가지고 해석을 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그 한마디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류가 나는 거야.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려면 앞뒤 맥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넘어가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야. 이 망한다가 어느 수준이냐면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가 다 써있어요. 어떤 저주,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떻게 지금 망하고 있는지 그 손 놓고 앞에 집중하지 못할까? 똑바로 봐. 한 자리 떨어져. 이건 완전 주일학생이야. 앞에 보고 똑바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정말 철저히 망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그 사람들의 신앙만 망한다? 뭐 예배가 무너졌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한 민족이 망하고 정말 자기의 삶의 터전이 망하는 게 1절에서 5절까지 쭉 써있어. 그리고 6절에 어느 정도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써있는 거야.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를 몰라. 그래서 망한다는 거야.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다른 백성이 데리고 간 포로, 뭐 이렇게 끌고 간 다른 민족이 데려간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면 진짜 포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든 문제에 나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에게서 왜 못 끊어지고 왜 포로가 되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잘못된 가치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포로가 그저 그냥 일제시대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포로가 된다는 건 이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뭐 야 우리나라가 망한대, 우리나라 망해서 막 미국의 포로가 된대, 식민지가 된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그 문제에 여러분은 포로인 거예요. 그 죄에 포로인 거예요. 그 감정에 포로인 거고 그 환경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냐 이거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누구를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른다는 건 곧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야.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데 저 예수님 아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살리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건 나를 살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 죄라는 불치병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의사가 말 안 해주면 시한부 인생도 몇 개월까지 사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병문안도 다니고 하면서 의사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왜냐면 자기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가족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얘기해줘요. 시한부가 예를 들어 한 달 남았어. 그러면 사실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한테 당신 한 달 남았어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시한부를 살고 있는지를 몰라. 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 치료하면 낫는데 희망을 버리지 마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몇 개월을 사는지 사실은 잘 몰라. 누가 말을 안 해주면. 그런데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도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30년 누가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장한결은 앞으로 88살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얘기 안 해주니까 내가 몇 살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죄인이라는 건 결국 죄로 멸망당하는 시한부를 살고 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 말씀이 성경이야. 성경을 모르는 건 나를 살리는 약도 없는 거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약도 없는 거고 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넘어가자. 이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림이 좀 우울하죠. 세상 우울해. 저 여자 왜 저러고 있을까? 다 싫어. 제가 저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카톡을 다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저런 얘기 이렇게 한마디씩 표현했지만 저 뒤에 막 A4가 날아오거든요. 저거를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막 다 캡처를 해놨으면 백과사전 분량 책을 하나 제가 출간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카톡 보낸 걸 다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저런 말 다 싫어.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어. 나 왜 이러지? 나 요즘 왜 이러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 요즘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다 재미없어. 전에는 교회 가는 것도 재밌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었고 뭐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제 나 재미가 없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전에 뭔가 좀 경험한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저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이 중에 저한테 저런 메시지 보낸 사람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여긴 대부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석환영 선생님이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자기 과거를 자기는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죠. 본인이 평촌 지하교회에 있을 때 방송실에서 말풍선하니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저 모습으로 방송실에 몇 개월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요. 우린 다 저 모습을 거쳤어. 여기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저 모습을 거쳤어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런 말풍선이나 저런 모습으로 있는 거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어요? 보신 분 안 계세요? 소라쌤이 저랑 제일 오래 있었잖아. 저의 저런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이순신인가 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나 보죠? 당연하죠. 제가 이런 모습을 여기서는 안 보이죠. 이불 속에서 하죠. 이불킥이에요. 이불킥. 들어가서 이불킥이에요. 저희 집 이불을 왜 바꾸는 줄 아세요? 이불킥 하다 다 나가서 이불을 바꿔. 이불 속에서. 그럼 같이 사는 혜림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랬던 걸.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안 봤죠. 혜림이도 모르죠.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불킥 할 때. 그냥 이불만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괴로운 날은 그 방에 들어갈 때 수건을 하나 갖고 들어가요. 수건. 그냥 세수하는 수건. 얼굴 닦는 수건 딱 갖고 들어가서 이불킥 하기 전에 일단 이불을 딱 뒤집었어요. 불을 끄고.
그리고 뒤에 이제 머리맡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딱 켜놔.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접어서 눈을 이렇게 덮어놔. 보통 이마에 열나면 이마에 덮어야 되잖아요. 전 눈에다 딱 덮어요. 그리고 울어. 근데 소리를 못 내. 왜? 밖에 한결이 있고 혜림이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있으니까 못해. 막 이러고 막 울어. 한수민이 미쳤어 진짜.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진짜. 이런 거 제가 한두 번 울었겠냐고요. 그쵸? 한두 번 울었겠어. 진짜 이렇게 눈 퉁퉁 부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 그리고 다 싫어. 나 왜 이러지 아니고 쟤 왜 저러지 막 이러고 막 진짜 많이 울었어. 진짜 다 재미없어 진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이러는 걸까 진짜.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이러신 적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죠. 다 이랬죠. 그리고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얘기했죠.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는 거 아닙니다. 무겁다, 불편하다, 얽매인다 이런 말 많이 해. 언젠가부터 찬양단 하는 게 너무 무거워. 언젠가부터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해. 교회 생활이 다 얽매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일단은 달래주죠. 그랬구나. 너 요즘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달래주죠. 그런데 답은 저의 위로 속에 있지 않아요. 정답은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왜 종으로 살고 네가 왜 죄인으로 살게? 너 왜 눌려서 살고 너에게 왜 이렇게 자유가 없게? 너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없게? 너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래. 네가 진리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그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건데? 진리는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다시 기뻤으면 좋겠어. 내가 사역하는 게 막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 신앙이 좀 막 성장을 하고 좀 신앙생활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내 영혼이 좀 막 생활이 자유롭다기보다는 내 영혼이 막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성경에 안 써놨어. 만약에 예수님이 1000번제를 하면 너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는 1000번제를 해야 돼. 1000번의 헌금을 해야 돼. 1000번. 금액과 상을 1000번의 헌금을 내 성의껏 했어야 돼.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 그런 길을 안 열어놓으셨어. 단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가 보증을 설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증 쓰죠. 제가 하지 않을까. 저한테 따지면 안 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더니 내가 알고 났는데 나한테 자유가 없다. 이런 거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따져야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가 자유롭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더 눌리고 죄에 눌리고 내 감정에 눌리고 내 환경에 눌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말씀에 눌려. 말씀에 눌려본 적 있으신 분? 저만 눌렸나 봐요? 저하고 석한 쌤만 손들었어요. 아무도 안 눌렸나 봐. 저 말씀에 막 눌린 적 많은데? 그러니까 뭐 설교 말씀도 말씀이고 그냥 제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이 속에서 큐티하다가 막 확 눌린 적 없으세요? 막 부담스러워.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최고난이도로 눌린 말씀이 사도행전 끝이었는데 사도행전 끝쯤에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24장이었나? 이럴 땐 누가 좀 딱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나게 해주면 좋겠다.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나도 셜록처럼 머릿속에 기억의 방이 있어서 찾아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였어.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나를 막 누르는 거야. 왠지 나 진짜 죽을 것 같고 말씀을 지키자고 이 말씀 선택했다가 내가 왠지 순교의 길을 갈 것 같고 나 이러다 순교당할 것 같고 막 이게 너무 눌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눌리는 거야.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사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뭐 웃고 신앙생활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할 거 다 했지만 속으로 그 말씀이 너무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탁 해결됐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신앙생활하면 순교를 해요. 그게 내가 자진해서 내가 순교하진 않잖아요. 어느 상황에서건 우리는 정말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해. 무엇이 순교할까요? 내 감정이 순교를 하고, 때로는 내 감정이 죽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드러나지 않아. 참는다는 게 아니야. 참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죽어. 그냥 내가 이 순간에, 남들은 그래, 아 이걸 왜 참아요? 저렇게 하는데 막 이러는데 감정이 죽어요. 죽으니까 되살아나지 않아. 굳이 화를 낼 것도 없고 굳이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감정이 이미 죽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선택이 죽어. 내가 막 선택하고 싶어 미치겠고, 내가 저걸 막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선택의 의지가 딱 죽어요. 그 자리가 순교인 거야.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죽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가 되더라고. 근데 순교도 어느 날 순교의 순교한 순교하신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후기를 이렇게 쭉 듣잖아요. 선교사님들께 후기를 쭉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교한 장면만 우리는 보지만 그 전에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을까. 자기의 감정의 순교와 자기의 선택의 순교와, 그쵸? 자기 삶의 평안의 순교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순교가 연습이 됐겠어. 그것들이 연습되지 않고 갑자기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지 못해요. 삶에서 순교가 충분히 연습이 돼서 계속 순교 하다가 어느 날 그 영광된 자리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목을 자르겠다, 내 가죽을 벗기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런 삶의 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는 거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순교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거보다 먼저 오시면 전 순교의 기회도 잊어. 저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진짜 목숨도 딱 바치는 그런 영광된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는다 해도 그 전에 예수님 오면 저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니까 날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연습을 해. 그런데 그것도, 그 말씀도 자유로워지더라고. 벗어나서 이제 뭐 생각이 안 난다가 아니라 그게 나를 얽매지 않는다고. 진리를 가까이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져요. 자꾸 얽매는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청년들도 그러고 막 무겁다 힘들다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무거운 짐을 저는 1도 못 벗겨요. 제가 해봤어요. 제 방법대로 위로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다 해봤는데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저는 0.1도 못 건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정말 한심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0.1도 없다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오히려 중간에서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위로하자고 한 한마디가, 내가 격려하고자 한 한마디가 오히려 하나님과 그 사이 영광의 빛을 가린 건 아닌가? 내 이 무지함 때문에 그 죄책감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텐데.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진리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성경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 저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개요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성경 공부는 어떤 책을 볼 때 우리가 앞에 목차 보잖아요. 그냥 목차 보는 정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맛을 보는 정도지. 말씀은 깊이 들어가서 그게 내 삶으로 연결이 되고 내 기도 제목으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거든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청년들은 그거는 맛보고 싶은데 그 과정은 안 밟으려고 그래. 알고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은 안 밟으려고 그래. 쉽게 안 하려고 그래. 그것이 연습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좋을 텐데. 이번 여름 캠프 주제, 유스비전, 파워키즈, 영주 어린이 캠프 다 주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그쵸? 알고 가야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쇼를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레크레이션 팀 아니잖아요. 체육대회 해주는 그런 회사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우리는 예배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통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제대로 가겠죠?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해야 돼. 뭘로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딱 30분짜리인데 설교도 아니고 딱 1분 남았어요. 네. 끝나요 이제. 너무 좋죠. 응? 너무 좋죠. 이렇게 30분씩 이번 주 4일 동안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알아가는, 정말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난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